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보시다시피 강원덕 변혁입니다. 아까 시부님께서 언덕이라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비밀 언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비비시면 제가 좀 사라집니다. 비밀적으로. 아무튼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예수에 들어온 지 16년이 넘었고요. 근데 제가 이 중에 6년을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나슈 영성연구소 상임위원으로 발령이 나서 올해 3월부터, 이번 달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번 달부터 하냐면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6년 동안 4년은 제가 호주 멜버른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은 미국 애틀란타에서 교사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왔기 때문에 귀국한 지가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아직 한국이 좀 낯선이 있어요. 특히 공기가 참, 우리나라 공기가 이랬던가 하면서 좀 새롭게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차차 좀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상이 제 소개였고, 제가 예수의 후원회에서 특강을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사순 특강은 처음입니다. 사순 특강을 전부터 한 번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좀 미흡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좀 젊고요. 제 뒤에는 쟁쟁하신 분들이 지금 다음 주부터 기다리고 계시죠? 송신부님부터 이렇게 쫙 오시니까 저는 그냥 워밍업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고맙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사순 시기를 이렇게 맞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순 시기가 올 때마다 잘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번 사순은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 미사 참여하러 오신 분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특강을 들어 오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럼 사순 시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순 시기를 잘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순 특강 듣는다고 갑자기 열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영적인 훈련으로 단련되지 못한 부족한 믿음 그리고 정화되지 못한 나의 악습이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딱 잡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로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성장을 다니시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하느님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내가 믿는 하느님. 그리고 또는 자기도 모르게 원래 그런 마음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을 액세서리로 치장을 해서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한 거죠. 아니면 신앙은 정말 귀찮은 거고 자신을 구속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놔버리고 자유 아닌 자유를 찾아 냉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마음에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기본기는 가톨릭 신자라면은 반드시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있고 화면이 좀 잘리네요. 이건 몰랐는데 예. 아마 잘려서 좀 보실 수 있겠죠?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수조차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네. 아주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 믿음이란 부분에서 많은 신자분들이 걸려 넘어져요. 신앙이라는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쓰는데 이 앙자는 의지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말인데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계속 잊혀지고 강화되기가 일수입니다. 종종 우리 신자들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실 때가 있죠. 주님께서 루카복음 6장에서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부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배받을 노력으로 서로 부어준다. 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하거나 더 못할까? 어떨 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신자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하구나 하는 깨달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특강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들 잘하실 건데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은총입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의지를 자극하면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진리를 우리의 이 미력한 지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죠. 빙산의 일각도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은 그 무한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파악할 만큼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겠죠. 내가 믿어야겠다 하면서 의지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지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반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베드로가 어떤 분이셨는지. 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주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호언 장담을 했다가 3번이나 대신했죠.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 됐을 때 나중에 그때도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민족들과 밥을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유다인들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바울 사도가 엄청 혼을 내죠. 예, 그때 이미 교회의 우두머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이 있었어요. 베드로.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섭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머리를 걷다가 실패한 것도 무서워서였죠.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무서워서였습니다. 두려워서. 유다인 때문에 이민족과 거리를 둔 것도 마찬가지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도 인성으로 겪어야 했던 십자가의 순환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워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죠. 그게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까지 됐죠. 근데 이거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요. 약한 사람이 포기까지 해버리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발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용서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우리는 다 약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패 횟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도 없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면서 과부가 엄청 졸라대니까 이제 들어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예를 들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병원이 가게 된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아버지의 그 감청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붉은 문자로 되어 있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약하지만 도와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의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더 하느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이런 믿음에 기반한 본격적인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미사입니다. 성체성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고해성사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읽기.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마지막 5번째는 교리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야 뭐 성경은 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봉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6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글자가 잘려서 죄송한데요. 6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뭘 6가지라고 안 하고요. 5가지 플러스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가지를 충실히 지키면서 맺어지는 결실이 바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다른 말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미사, 고해성사, 성경 읽기, 기도, 교리, 준수를 제대로 해오신 신자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활동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하느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영혼으로 하느님을 알게 돼요. 영혼으로. 그래서 성모님의 기도가 떠오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 마니피카세, 이 첫 구절은 성모님께서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증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한데 기본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봉사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상본 본당 신자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5가지 기본기 중에서 3가지를 특강을 통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공부신분이 오셔서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경이 몇 번째? 3번째 있죠? 예,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사순식이 해가지고 교회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정변신님이 오셔서 기도와 함께하는 사순식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미사하고 고해성사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5가지를 다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으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밑에 3개는 따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거니까. 아무튼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기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특강은 안 들으셔도 돼요. 기본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미사에 연달아서 이 특강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미사는 안 오고 특강만 오신 분들 있어요.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기본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오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성사 생활 잘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몸이 부서져라고 상담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거나. 왜 그런 거, 어떤 분도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기도도 안 되고, 묵상은 잘 못 나오니까 몸으로라도 때우자. 그래서 이렇게 막 몸으로 뭔가를 하시면은 좀 하느님께 부엉 드는 그런 기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이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거.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게 있죠. 신앙의 기본기가 확실하지, 그러니까 기본기가 확실한 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가 확실한 분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게 없으면은 봉사가 재미가 없어지죠. 우리 레지오 일 많잖아요, 그렇죠? 레지오 폐학 때마다 열심히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 보고 하고 다 하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아요? 예,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커져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생활, 기본기를 저에게 아주 잘 가르쳐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기본기를 가르쳐준 오락 같은 거. 그게 바로 저겁니다. 가정. 오늘 이 특강 주제가 뭐였죠, 제목이? 가정과 함께하는 자존심이죠.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는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그러니까 집 자체를 말하는 뜻이 있고요. 둘째,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국어대사전에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나무위키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주거를 기반으로 의식적 생활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혹은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이 가정 공동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지만 그게 꼭 그 혈연 관계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요. 거기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요. 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영어로는 family예요. 똑같은데 한국말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혈연 아니더라도 입양도 있으니까 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이런 형태가 되죠. 우리 많이 봤죠? 가계도라고 하는 겁니다. 가계도. 가운데 내가 있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로는 이제 부모님 자녀들이 있고 더 나가서 고조까지 있죠. 고조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이제 내려가고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형제들이 있고 사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일반적인 가정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랑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부모, 아래는 자녀, 좌우는 형제 자녀가 있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지향하는 성가정의 모습은 어떨까? 나자렛 성가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이로 하느님을 알는 성도님,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하는 공동체죠.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가정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건 예수님의 성가정이었고 오늘날의 성가정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도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전문을 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죠, 다들? 웃으시는 분들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내가 속해서 살고 있는 가정이 이런 성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기는 주로 가정의 부모, 어른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신앙의 기본기를 이 가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셨던 어머니가 성당을 다녔고, 정신 차려보니까 성당에서 목사를 하고 있었고요. 또 기본적인 기도와 교리, 성경에 대해서 다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교육을 받으신 것처럼 저도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요, 주일학교에서 사실 배운 게 없어요. 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 거 기억나고, 선생님들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지만은, 제가 거기서 특별히 어떤 교리를 잘 배웠다던가, 신앙에 대한 어떤 큰 가르침을 얻었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배운 건 다 가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이 신앙의 정수가 어릴 때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제가 몸으로서 배운 그런 것들이 심지어 사제가 되어서도 제가 아까 미국 본당에 가서 2년간 사복을 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걸 끄지 못해서 그 기억을 사복했어요. 그만큼 이 가정을 통해서 기독교를 배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 체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가톨릭 교회 모에서 1656강을 보면은 가정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또한 가정 자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좀 잘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흔히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며 정의까지 품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정은 활력이 넘치고 빛을 발하는 신앙의 요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오래된 표현에 따라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구자가 되며 각자의 고유한 성격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해야 한다 라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 다 배우셨지만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죠. 하기가 두꺼워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보기 어려운데 요리서는 다 집에 하나씩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없으면 사세요. 이거는 사전번호입니다. 사전번호. 우리가 영어단어 번호는 찾아봐야겠죠? 똑같아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리에 대해서 아리송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찾아봐야 됩니다. 사전이라 생각하고 집에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좋아요.
예, 요즘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슬슬 졸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지루하다 막 이런 분들 없으신가? 다행히 분들이 초롱초롱 하신데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졸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교황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드릴 건데 교황님 라이프 스토리하고 신앙에 관한 책을 읽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게 2013년 5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2003월에 선출이었죠. 교황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베드로 광장에서 성령 강림 연주기를 앞두고 신자들과 지뢰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영상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진석이 신부님이 작업을 달았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uonasera a tutti. Sono contento di incontrarvi e che tutti noi ci incontriamo in questa piazza per pregare, per essere uniti, per aspettare il dono dello Spirito. Io conoscevo le vostre domande e ho pensato, questo non è senza conoscenza, primo la verità, e ne ho qui scritte. Ma quella prima, come lei ha potuto raggiungere nella sua vita la certezza sulla fede e quale strada ci indica perché ciascuno di noi possa vincere la fragilità della fede? È una domanda storica perché riguarda la storia mia, la mia vita, no? Io ho avuto la grazia di crescere in una famiglia in cui la fede si viveva in modo semplice e concreto. Ma soprattutto è stata mia nonna, la mamma del mio padre, che ha segnato il mio cammino di fede. È una donna che ci spiegava, ci parlava di Gesù, ci insegnava il catechismo. Ma ricordo sempre che i venerdì santi ci portava alla sera, alla processione delle candele. E alla fine di questa processione arrivava il Cristo giacente e la nonna ci faceva, a noi bambini, ginocchiare e ci diceva: guardi, è morto, ma domani risuscita. Ho ricevuto il primo annunzio cristiano proprio di questa donna, della mia nonna, no? È bellissimo quello. Il primo annunzio in casa, con la famiglia. E questo mi fa pensare al lavoro di tante mamme e tante nonne nella trasmissione della fede. Sono loro chi trasmettono la fede, anche nei primi tempi, perché San Paolo diceva a Timoteo: io ricordo la fede della tua mamma e della tua nonna. Tutte le mamme che sono qui, tutte le nonne, pensate a questo, trasmettere la fede. Perché Dio ci mette accanto delle persone che aiutano il nostro cammino di fede. Noi non troviamo la fede un po' nell'astratto, no, sempre è una persona che predica, chi ci dice chi è Gesù, ti dà la fede, ti dà il primo annuncio. E così è stata la prima esperienza di fede che ho avuto. Ma c'è un giorno per me molto importante, il 21 settembre del 53, avevo quasi 17 anni, era il giorno dello studente, per noi il giorno della primavera, da voi il giorno dell'autunno. E prima di andare alla festa sono passato alla parrocchia
dove andavo. Io ho trovato un prete che non conoscevo e ho sentito la necessità di confessarmi. E questa è stata per me un'esperienza di incontro. Ho trovato che qualcuno mi aspettava. Ma non so cosa è successo, non ricordo, ma non so proprio cosa, perché era quel prete là che non conoscevo, ma è perché ho sentito questa voglia di confessarmi. Ma la verità è che qualcuno mi aspettava. Mi stava aspettando da tempo e dopo la confessione ho sentito che qualcosa era cambiato. Io non ero lo stesso, avevo sentito proprio come una voce, una chiamata, ero convinto che io dovevo diventare sacerdote. E questa esperienza della fede è importante. Noi diciamo che dobbiamo cercare Dio, andare da Lui a chiedere perdono, ma quando noi andiamo, Lui ci aspetta, Lui è prima. Noi in spagnolo abbiamo una parola che spiega bene questo. Il Signore sempre ci primerea, è primo, ti sta aspettando. E quello è proprio una grazia grande, trovare uno che ti sta aspettando. Ma tu vai peccatore, ma che ti sta aspettando per perdonarti? Quella esperienza che i profeti di Israele dicevano che il Signore è come il fiore nella mandorla, è proprio il primo fiore della primavera. Prima che vengano gli altri fiori è Lui ti aspetta, il Signore ci aspetta. E quando noi lo cerchiamo, troviamo questa realtà che Lui aspettarci per accoglierci, per darci il suo amore, e questo ti fa nel cuore, il nostro cuore, tale che non lo credi, e così va crescendo la fede. Con l'incontro con una persona, con l'incontro con il Signore. Qualcuno dirà, no, io preferisco studiare la fede nel libro, è importante studiarla, ma guardi, con quello solo non basta. L'importante è l'incontro con Gesù, l'incontro con Lui, e quello ti dà la fede, perché è proprio Lui che te la dà. Anche voi parlavate della fragilità della fede, come si fa, no? Per vincerla. Il nemico più grande che ha la fragilità, è curioso, è la paura. Ma non avete paura, siamo fragili, ma lo sappiamo, ma Lui è più forte. Se tu vai con Lui, non c'è problema. Un bambino è fragilissimo, ne ho visto tanti oggi, ma era col papà, con la mamma, è sicuro. Col Signore siamo sicuri. La fede cresce col Signore, proprio dalla mano del Signore, e quello ci fa crescere e ci fa forte. Ma se noi pensiamo che possiamo arrangiarsi da soli, pensiamo a Pietro, cosa è successo? Signore, io mai rinnegarò di te, e poi hai cantato il gallo 3 volte l'abbiamo fatto. Pensiamo, quando noi abbiamo troppa fiducia in noi, siamo più fragili. Sempre col Signore, e dire col Signore, dire con l'Eucaristia, con la Bibbia, con la preghiera. Ma anche in una famiglia, anche la mamma, anche con lei, perché lei è quella che ci porta al Signore, è la madre, è quella che sa tutto.
anche pregare la Madonna e chiederle come mamma mi faccia forte. Quello che penso io sulla fragilità, almeno la mia esperienza. Io, una cosa che mi fa forte tutti i giorni è pregare il rosario alla Madonna. Io sento una fortezza tan grande perché vado da lei e mi sento forte. 네, 잘 들으셨죠? 예, 도움 주세요? 예, 잠좀 깹니까? 예, 졸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 교황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당신의 신앙을 어디에서 물려받았는가에 대한 걸 잘 들으셨죠?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물려받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가정을 단순하고 단단한 믿음의 가족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처음 듣고 교리를 배우고 특히 당시 할머니와 있었던 성금요일의 추억이 인상적이었죠. 잘 봐, 돌아가셨지? 하지만 내일이면 부활하실 거야. 이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내가 사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삼일 전례가 뭔지 모르고 거기 참석하지도 않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또 교황님의 성서 이야기도 참 인상적이었죠. 성가정에서 기본을 배우신 교황님께서는 17살 때 주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셔도 그것을 잘 알아듣지가 못합니다. 현재 사제 수도 성수가 줄어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옛날보다 지금은 덜 부르시는 걸까요? 옛날에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좀 덜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가 더 많은 사제와 수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죠. 성수가 줄어든 이유는 주님께서 여전히 많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성소자들이 성가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의 기본을 닦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성가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성소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인내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교황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가정은 이루고 싶어도 그것을 이루는 게 나한테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성당에는 외짝 교우들도 많고요. 부모가 열심히 나와도 자녀가 냉담하는 집안도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아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외짝 교우지만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냉담하고 계세요. 아들이 사제인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항상 부러워 보이는 성가정, 이렇다고 생각하는 분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숨을 쉬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가정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성가정은 믿음을 키워줍니다. 성가정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순수하고요, 강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도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줄 알고 굉장히 잘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쫓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만큼 원래 우리 사회는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이 많을수록 믿음도 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둘째로 공동체 생활을 잘 하도록 돕습니다. 공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양육된 자녀는 교회에서도 올바르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시련을 겪게 되죠. 여태까지 시련 겪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십시오. 곧 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겪어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성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와 형제의 사랑과 또 기도로서 이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식별하게 됩니다. 아까 교황님 얘기 들으셨죠? 교황님이 당신의 성소를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런 튼튼한 신앙 가정 안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수자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반면에 이렇게 성가를 자라니는 하나님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성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나중에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 부모들이 가톨릭 교회에 전례를 잇따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사순시기가 언제 시작하는지, 제 수일이 뭔지, 언제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해야 되는지, 성주간이 뭔지, 성삼일 전례가 뭔지, 성유 축성미사가 뭔지 등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를 그런 데 데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겨우 주일만 지키거나 그것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일부 전도분들 중에 오래 냉담하다가 이렇게 정신 차려서 다시 성당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그동안 기복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봉사하는 그 곳에서 구멍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신앙생활보다는 인간관계 그리고 본당의 일 중심으로 변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글쎄요, 시부님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거 목적이 변하는 거죠. 성당에 나오는 이유가. 또 오랜年단과 함께 교회 밖에서 혼인을 하고 살다가 자녀가 딱 태어나니까 유아세를 데리고 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막상 자녀가 태어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유아세를 주려고 오는데 정작 자기가 조당이라고 불리는 혼인 무효장애에 걸리고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세례주러 왔다가 자기 결혼식까지 하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관변 후배나 혼인성사가 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아예 다시 평생을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만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자기는 미사도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성당으로 차로 이렇게 데려다줘야 아이들이 갈 수가 있어서 성당에. 그래놓고 이제 한글 학교부터 이제 시작하면 영어미사까지 한 4시간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 모처럼 해방이다 이러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안 나옵니다. 미사가 영어 미사라서 어려워서 그런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세계 어디나 다 똑같죠. 말만 다르지. 강론만 우리가 좀 어렵죠. 나머지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죠. 그래서 가정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은 바로 미사입니다. 좀 글자가 떨려서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기본기 중에 첫 번째죠. 미사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몸과 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만이 가진 보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들 매일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매일 미사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를 해서 6년간 했었고 요즘도 그렇겠지만 목사하려면 매일 미사 다녀야 되죠. 새벽 미사도 열심히 나가려고. 그래서 줄기차게 아주 새벽에 미사 다녔었는데 목사가 돼서도 그랬죠. 한 번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새벽 미사를 하면서 목사하러 갔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갔었어요. 영하에 몇 도인지 모르게 굉장히 추웠죠. 빙판길을 제가 넘어졌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그래서 팔 이런 데가 다 까지고 그런데도 피를 흘리면서 성당에 가서 임무를 완수했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목사를 싫다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좋아했던 게 있는데 신부님께서 거양 성체를 하실 때 그걸 제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 목사가 가장 가까이서 옵니다.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보다 더 가깝죠. 한 1m 정도 거리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냥 그게 좀 그렇게 좋았습니다. 제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제 성소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않았나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목사를 하고 또 성체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모시면서 제 내면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미사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미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두 개인데
잘려서 다 읽기가 어렵고요. 중요한 건 성체 성소와 관련된 미사는 그리스도교 삶 전체의 중심이다. 또 그리스도교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미사에서 흘러나오고 미사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미사경고 총진심 16강에 나와 있어요. 또 미사전례는 교회 활동에 지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뭐죠 저기 저는 이게 안 써놔가지고 뭐 중요한 게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안 써놓고 갑자기 저게 뭘까요? 아마 교회의 핵심 같아요. 또 신앙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요 신앙과 맞아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하는데 모여 교회에 한가하여서 참여하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사 때 우리가 다 모이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함께 빵을 나눈다는 말씀이죠. 함께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티칸 공의의 전례 환장 10항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든 활동, 미사의 중심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참여하고 희생제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최대한 많이 미사에 오십시오. 최대한 많이. 주일 미사만 오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평일 미사를 되도록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성체 성사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시기 동안에. 그리고 두 번째로 미사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이는 신앙의 기본기 중에서 두 번째죠. 미사와 고해성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들은 성체 성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매일 받아 모시는데 자신의 죄를 성체라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매일 미사를 하면서도 죄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그분은 버릇처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를 영화하시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매일 미사를 하면서 고해성사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자주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있을 때 나이 지급하신 분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신부님, 저는 매 일상이 똑같아서요. 별로 죄 지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 말씀이 저는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삶이 굉장히 루틴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성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죄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하루만 살아도 참 많은 죄를 했습니다. 지을 수 있어요. 정말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걸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는 우리 몸을 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1년에 2번만 하진 않죠? 네, 목욕 1년에 2번 안 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1년에 2번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 때, 구할 때, 대림과 사순시기에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에 띄게 더럽지 않아도 외출을 하면 반드시 손 씻고 얼굴도 씻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 이런 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지정된 저희 영혼과 처음. 그래서 성찰을 정말 잘 하셔야 되고 고해 성찰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씻는 것처럼 내 영혼도 씻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체 성찰을 더 잘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시기는 뭐예요? 참회와 정화의 시기죠. 여러분들 곧 황혼호사 보실 거잖아요. 네, 특별히 고해성사에 이 사순시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거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 공관을 판별한다 라는 뜻에서 판공이라는 이름을 고해성사에 붙입니다. 판공이 그런 뜻이에요. 공관을 판별한다. 그러니까 1년 농사 어떻게 지었나 보자 이런 겁니다. 두 학기로 이제 1년에 두 번 보죠. 전반기와 후반기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그때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 행위가 필요하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1450번 말씀 있습니다. 세 가지 행위를 말해요. 통회하셔야 되고요. 소리내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주시는 보석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통회죠. 통회는 말 그대로 깊은 이웃집입니다. 이 통회가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통회에는 두 가지 통회가 있다고 합니다. 완전 통회와 불완전 통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한 통회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해서 사랑의 통회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통회. 이게 되면은 소호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빨리 고해성사를 보겠다는 결심을 할 경우에 대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기 전이라고 해도 진정한 통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용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불완전 통회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하는 통회입니다. 지옥 가기 싫어서 고해성사 봐야지 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통회.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내가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통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프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주면은 정말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고도 가슴이 안 아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죄를 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하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에서 하면 되지 뭐하러 내가 사제한테 가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백을 하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숨길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소리를 내서. 그게 우리의 의지이기도 해요. 소리 내서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석 받으시면 당연히 하셔야죠. 고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죠. 지난주 보석 안 하셨습니다. 지난번인데 그것도 막 한 6개월 전에 한국 때 보석 안 한 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용서받는 건 먼저 용서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조그만 보석조차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해성사의 효과에 대해서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는 이 화해는 죄가 만들어냈던 균열을 다시 메우는 여러 수준의 다른 화해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참회자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과 화해하며 거기서 참된 자를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명으로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창조계와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해성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주변의 내 형제들과 화해하고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와 화해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한테도 상처를 주고 형제들에게도 주고 그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고해성사는 치유의 성사에 들어가죠. 병자 성사와 더불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성사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고해성사까지 했죠. 이사와 고해성사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것은 사순절의 3가지 기둥에 관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순특강이니까 사순절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순절의 3가지 기둥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The Three Pillars of Lent라고 하는데 필라가 이 기둥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제 수요일 때 와서 제 받으셨어요? 많이들? 그날 읽었던 복음 기억나세요? 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제 수요일 때 읽은 독서와 복음은 맨날 똑같아요. 매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말씀 어디 거를 읽냐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매번 읽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나오는 3가지가 첫 번째 자선, 두 번째 기도, 그리고 3번째가 단식입니다. 앞에는 한글은 잘리고 영어만 나오네요. 네, 처음 게 자선이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단식입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기도를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셨고, 단식에 대해서도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너희는 자선을 베풀 때, 기도할 때,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드려라. 그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공통적으로 3번 나옵니다. 내가 하는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왜 하필 숨어 계신 아버지께 보여드리라고 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이 뜻은 이 3가지를 통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 이거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머릿속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사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남을 신경 쓰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식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림으로써 나 자신을 더 잘 보게 되죠. 단식을 통해서. 그리고 자선은 뭐예요? 이웃을 살피는 겁니다. 자선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또 나와 이웃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뭘로 묶어주냐면은 사랑으로 묶어줍니다. 사랑으로.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마치 이 사순절은요, 사순시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집중 코스랑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죠. 그냥 그것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성화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다른 시기에 여러분 단식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석도 잘 안 해요. 근데 사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아주 한국 같은 기회고, 또 전례적으로는 이 기간은 세례와 경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자들은 뭐예요? 세례 갱신 서약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 꼭 하죠. 부활절 때 세례를 받기도 하고 견지를 받기도 하고, 일반 신자들은 세례 갱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은 아주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성가정을 멸망하는 여러분들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오직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는 5가지: 이사, 고해성사, 성경읽기, 기도, 고기, 준수, 플러스 봉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성가정을 이루는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성가정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족들과 이사와 고해성사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수식 동안 최대한 많은 이사에 나오시고 준비 잘하셔서 고해성사를 꼭 보십시오. 그리고 사수식의 목적은 정화와 참회를 통해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식과 자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또한 나와 나의 가정을 성화시킬 수 있는 저의 찬스입니다. 아시겠죠? 예, 세상입니다. 좀 지루하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 기억이 나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사실 우리가 잊어먹는 동물이라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이 중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기본기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의 노력을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아시겠죠? 좋은 신앙생활 사주시기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